2022년 6월 12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같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대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에 맞추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이 은혜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슬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사랑하는 권사님과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 연약한 인간에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실족한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팬데믹을 이제껏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와 전 세계를 품고 섬기며 감격이 있는 예배자,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로 섬기는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여름철 행사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을 모시고 특별 예배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선교사들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각 선교사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하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은 김태준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김태준 집사님의 가족에게 주님의 부활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태현 선교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사장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주의 사명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 특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또 니시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샬롬의 하나님을 저희들 삶 속에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기에 여전히 이 땅에 흩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중국 땅과 이슬람과 특별히 전쟁터로 전쟁의 어려움으로 겪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서로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계속적으로 광고 드렸듯이 김태훈 선교사님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김태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7시 넘어서 도착을 하셔서 사실은 좀 많이 피곤하시고 달라스에서 오셨다가 여러 가지 시차로 조금 어려우신데 많이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또 3부에는 깨어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각각 다른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물같이 흐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름 선교학교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자원을 해주셔서 이번 여름 선교학교가 3년 만에 저희들이 처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호산나 찬양대에 박명환 집사님 그리고 김병재 형제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김태준 집사님이 주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임관 예배가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글러스톤베리에 있는 파리 설리번 퓨너럴 홈에서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어서 12시 30분에 이스트 세메트리에서 하관 예배까지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권사님이 조금 많이 지치신 가운데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연락하지 마시고 내일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같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저도 놀랐고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옆에서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를 위한 기도는 미얀마에 사역하시는 종료의 리안나 선교사님과 그리고 무랑그르 선교회 권정수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을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의 종료의 선교사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미얀마의 땅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우상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역을 방향이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사역이 교육센터를 준비하는 그런 필요한 재정들, 교육센터를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또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랑그르 선교회 권정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코비드에 걸리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위해서 특별히 아무리 후유증 없이 은혜 안에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권정 선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 위해서도, 또 오늘 말씀 듣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정료의 선교사님이 미얀마 땅으로 다시 보내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연 정명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얀마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상으로 무너져 있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육센터를 열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대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들과 또 모든 필요들을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붙드심이 선교사님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고정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과우피대에 걸리셨습니다. 휴유증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회복되어서 치료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증거해 주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료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국에서 다시 미얀마로 보내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에 젊은이들 가운데에 예수 안에 소망을 증가하기 위해서 교육센터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모든 필요들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소망들을 증가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이 넉넉하게 채우시되 무엇보다도 건강의 보호를 다하셔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권전성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코비드에게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게 기도합니다. 권전성교사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휴유증도 없이 다시 한번 많은 이들 가운데에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이 증가할 수 있도록 권조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태훈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권조 김태훈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게 권사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위로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주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 심령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고 저 영상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2017년 1월에 성도님들께 보여드려졌고 촬영 자체는 2016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저기 나왔던 저희 아들들이 지금은 이제 저만한 사이즈가 아니겠죠. 저희 아들들 하루에
6끼를 먹는지 5끼를 먹는지 아들 셋인데요. 예. 주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희 큰아이가 11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그리고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2학년일 때 갔는데요. 10년째가 됐죠. 어느덧. 2013년에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 7월에 갔고 제가 병을 진단받은 게 2014년 10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1년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아프리카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너무 다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가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갔는데 1년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런 병을 진단받았을 때 뭐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진단받고 약 조제를 받고 이 약이 제 몸에 맞는 것인지 용량도 정하고 하느라고 한국에 50일 정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에티오피아에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말씀과 환상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새벽이었고 에티오피아는 밤 시간 6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에티오피아랑. 그래서 제가 새벽에 공원에서 거닐 때 아내가 집에서 밤에 아이들 재우고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동일하게 다른 메시지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좀 심한 문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의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분의 신앙이 그분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요. 룻기 2장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우연.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연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죠. 근데 룻기 2장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장 3절인가 보면 룻이 추수할 때 이삭을 주스러 어디로 갑니까? 누군가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가죠. 그가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더라. 라고 거기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되게 절묘하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4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더라. 우연히 그는 그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는 그 밭에 와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우연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연히 있습니까? 제가 여기 우연히 왔겠습니까? 우연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만사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바르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것을 정말로 마음에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기도가 이루어져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저는 사실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죠. 누구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계속 조금씩 그렇게 이성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의 본능적으로, 거의 그냥 말 그대로 그냥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나의 삶에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인생의 눈물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그런 것이죠. 오늘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최근에 저도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최근에 봤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나올 때부터 품고 다녔고 안고 다녔다. 그리고 내가 너가 노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뭐죠? 품고 안고 다니겠다. 여기 좀 저보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실까요? 좀 웃으시는데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웃으시는.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실 아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연세에 비하자면.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릴 때까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신 분도 계시네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다니겠고 내가 너를 안고 다니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이 아침에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제대로 봤어요. 좀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9장에 가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가면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젖먹이고 있다가 내 아이 어디 갔나? 뭐 내가 아이가 있었나? 뭐 이렇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 전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잊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는 하나님께 잊혀졌던 거 아닌가 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젖먹이는 어미가 너희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쓰겠다도 아니고요. 새기겠다. inscribe. 손바닥에 진짜 이렇게 막 새기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면 잊었다고 하는데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 씻다가도 보겠죠. 그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변함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갖고 계신 사랑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나무 그늘 아래 잠시 몸을 피했는데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비가 온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서 있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그 순간만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나는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소나기 같은 거야.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지나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영원할 것 같거나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날 제가 외래 진료가 있었어요. 병원에 외래 진료가 있어서, 신경과 진료가 있어서 어머니가 같이 가셨죠.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이제 그때는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고 담당 교수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 들어와야 되죠. 이제 들어와서 치료받고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날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좀 보통 그러시잖아요. 약간 좀 무표정하고 무관심하게 뭐 이 병이 그냥 약 먹는 거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어서요. 여기나 거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구나. 어머니가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 공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별 얘기 안 하시던 거죠. 근데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기나 거기나 별 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50일을 딱 한국에서 보내고 7주 50일을 딱 보내고 아디스아바바가 수도거든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이름도 참 특이하죠. 아디스아바바. 이제 그 나라 말로 아디스는 뉴라는 뜻이고 새롭이라는 뜻이고 아바바는 꽃입니다. 꽃. 예쁜 이름이죠. 그 황제가 계속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에 수도를 그쪽으로 옮길 때 황후가 저 지역은 새로운 꽃처럼 아름다운 지역이다, 땅이다. 그래서 옮겨졌다고 해요.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내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새삼스럽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이 땅에 못 올 수도 있었구나 다시. 그죠? 주님이 내게 주신 유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다시 들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6년 동안 지낼 수가 있었고요. 6년 하고 제가 안식년으로 나왔다가 이제 코비드가 좀 심해서 바로 못 들어가고 작년 여름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로. 거의 2년 만에 돌아갔죠. 다시 에티오피아 공항에 내리고 저희가 살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일하시는 자리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주심을 감사히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불편함과 능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인정, 크레딧 같은 것으로 생각했더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날 써주심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예. 왜 웃으세요? 여기선 웃을 게 아닌데. 아까 웃으셨어야 되는데.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교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다니고 안고 다니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까먹었네요. 아까 하늘 영광 나에게 임했네, 우리 성가대 찬양.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고 나도 바뀐 게 없는데 영광,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온 세상이 바뀌고 나도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다 바뀐 거예요. 이럴 수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 눈에는 다 바뀐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날을 나에게 주셨네. 기쁘네, 감사하네. 제 옆에 계시던 분도 참 원수 비슷한 분으로 보였었다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아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막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미처 못 드려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비교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라. 11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기 힘든 일들을 행해서 의무감이나 어려움으로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섭게 다루시고 종처럼 다루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오해가 생겨납니다. 재밌죠, 표현이? 은혜가 떨어지면 오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무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고 가장 무서운 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탓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게 그들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게 광야에서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의 첫 번째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 모세를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줬던 지팡이를 들고 서라. 내가 한 바위 위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자, 보십시오. 내가 한 바위 위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럼 누굴 치는 겁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 바위 위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한 바위 위에 서겠다. 너는 그 바위를 반석으로 그 지팡이로 쳐라. 즉 나를 치라는 얘기시죠.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근데 민수기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갔다 오고 나서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하고 광야로 다시 나오죠. 같은 자리로 갑니다. 민수기 20장을 가시면 거기가 똑같은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것이다. 왜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미 하나님이 반석에서 지팡이에 맞으셨고, 그래서 그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수가 공급될 수 있고 공급되기 시작했고, 구하면, 부르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칩니다. 자세히 보세요. 말씀에 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민수기에서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그 반석이 무슨 상징이었습니까? 그 반석에는 하나님이 서시는 곳이잖아요. 모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모세도 사람들에게 쪼임당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물아 나와라 하고 지팡이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수는 반석에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광야 같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능하고 어베일러블한 거예요. 구하는 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유업, 이 땅에서의 유업, 바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기쁜 표정으로 안 바뀌시네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나랑 더불어 먹고,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랑 더불어 먹고 너는 나랑 더불어 먹고, 그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요, 계속 말이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에 다함이 없으. 하나님 왜 쉬는 거야? 네? 우리에게 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왜 쉬신 거예요? 저는 그거 좀 묵상을 해봤더니,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예? 6일째. 여섯 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딱 태어났는데 눈 뜨고 나니까 쉬는 날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처음부터 쉬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쉬신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죠?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닌가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겨났으면 당장 데이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안식일이 나의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제발 나한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줘. 왕이 정말 시녀와 같은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거룩한 날을 지정해 놨는데 그날은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야 라고 왕이 말하겠죠. 근데 그 말은 협박 같은 거지만 사실은 사랑의 고백이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나랑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루 월차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랑 데이트하기 원하셔서. 내 계명을 지켜라. 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 무거운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죠.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유입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입니까? 에티오피아의 도로에는 자유가 너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차선 맨 끝에서도 유턴하고 3차선에도 차를 세 주차하고 있는데 끝에 차선에 그 옆에 차선에도 주차하고 있고 그 옆에도 주차하고 있어요. 길이 다 막혀. 모든 사람이 자유하니까 아무도 자유하지 못해. 차선도 없어. 막 역주행하고 있는 차가 빵빵거려 막 오면서 비키라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였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행하다 보면 아무도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고기는 어디에서 가장 자유롭습니까? 물 밖에 나오면 행복한 게 아니라 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대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는 계명이죠. 너희가 내 계명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고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고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성장하기 원하고, 정말 큰 사람, 부모님의 사랑은 뭡니까?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붓지만 아이가 계속 평생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성숙하고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온전한 사랑 아닙니까? 내 사랑을 받기만 해라. 그거는 너는 갇혀가지고 내가 널 사랑할 테니까, 그거는 뭐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어디 딴 데도 가지 마. 붙잡아 매놓고. 아니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갑자기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죽죠. 십자가에 달리시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잘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어.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해석이 정말 멋지게 해석한 거거든요. God so loved this world.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라는 표현보다 이처럼 사랑하사 더 실감나게 참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 1서 3장 16절은 무슨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절묘하지 않습니까? 마치 짝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기억하기도 좋게.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좋다? 해볼 만하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하다?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평생 우리의 삶을 따라오십니다. 나의 평생의 정령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매인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넌 나랑 사귀자, 나랑 같이 밥 먹고 교제하자. 그리고 그 사랑을 너가 알고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나에게 임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고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오,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사랑 다시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업고 다녔고 안고 다녔고, 너가 백발 노인이 돼서도 내가 너를 안고 품고 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저와 성도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3부 예배 때에도 계속적으로 깨어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많이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지고 연약해진 우리를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성도여 찬양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또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잠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며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며 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며 오해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향하여 오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가운데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파견되었던 찬양의 고백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도 나 여겨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채울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온 가운데 세계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온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친구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라진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할 때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이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지나면서 주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주의 심성도들 10년 깊은 곳에 다시 한 번 더 확증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주 나의